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때 세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명령이시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씻겨짐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 70문, 71문 이 세 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 이 성례 중에서 특별히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9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의 제사, 그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시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대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물로 씻어.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세례는 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물론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뿌릴 적자, 정례, 물을 좀 뿌린다, 적신다, 이런 의미고,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죠. 잠기는 걸로 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물이죠. 물이 수단인데,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그래서 여기 69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세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냥 세례 때 물을 조금 적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죠.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그러면 왜 주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세례를 받느냐? 오히려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그 세례가 가리키고 또 확증하는
소위 말하는 실물 교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실물 교육,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 똑같은 인간이셨죠. 그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또 유혹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분도 인간이시구나. 또 때로는 피곤하셔서 곤히 잠드시기도 하시고 또 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우리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가진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일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 또 성찬을 제정하신 거,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실물 교육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례도 주고 또 성찬식을 그때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걸 잘 기억하고 간직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또는 성찬식 다 똑같은 그런 가르침인데,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베풀 때 또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그걸 우리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실물 교육은 뭐예요?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그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세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예수님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는 그런 구원의 능력은 없지요. 그러나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또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또는 세례 받는 곳에 함께 참여함으로. 네.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네. 자, 우리 70문 한번 보실까요? 70문. 자, 질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는 것이, 물로 씻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긴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표. 네,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비참한 것이고, 그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렇다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그런 비참함이 없었던 곳이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 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 것으로 그것을 삼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세례 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라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결혼식들 다 하셨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식을 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일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부모, 양가의 부모, 또 하객들,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결혼식이지요. 뭐 물론 결혼식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뭐 동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동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안하죠. 살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가 이제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소위 독점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또는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그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독점하고 또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선포의 의미가 세례에 있다 그런 말이죠. 뭐 가끔 TV 이런 데 보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주던가요? 두부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 왜 그랬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콩밥 먹지 말고 살자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두부를 먹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지요. 감옥에 나온 사람에게 두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된 사람,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그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주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문답을이라는 걸 하잖아요. 문답. 토요일 날 보통 문답을 해서 1대1로 하든 또 여러 사람 같이 앉아서 하든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지를 묻고 세례를 줍니다. 물론 뭐 그럴 시간이 군대에서 훈련소 논산 훈련소 같은 데 가면 한 3,000명이 세례를 받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는지는 좀 물론 뭐 어떤 절차가 있지만 좀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받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세례를 준 사람이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인들에게 세례를 내 이름 똑바로 봐라. 내가 아무개 목사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세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는 받으면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 나도 세례를 오래전에 받았지만 저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세례, 또 성찬, 그리고 말씀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수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라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세례 그 자체에. 두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죄의 씻김의 표. 세례는 내 내면의 죄가 다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또는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교인, 그래서 세례 받아야 우리 교회 멤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내면의 죄가 씻겨졌다 하는 것을 받으면서 또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씻음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그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실물 교육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요. 예. 그러니 우리가 물 대신에 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좋은 한약재로 물을 끓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도주로 세례를 머리에 부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물로 한다는 말입니다. 물로. 예. 그 물로 씻는 거. 자, 71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1문.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은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 죄가, 내 내면의 죄가 다 씻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초점은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 내 속에 있는 죄, 혹은 죄책 또는 죄의 오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중생의 씻음, 세례를 말하는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볼 때에 내 죄가 저렇게 씻겨졌지, 나도 저렇게 씻겼지, 이런 거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세례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씻김을 받은, 죄의 씻김을 받은,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분명히 씻김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받든지 또는 보든지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네, 씻는다는 그 말은 죄의 모든 책임도 다 씻어내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사실은 죄의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직도 부족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또는 의지든지 여기에 그 죄의 영향력이 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위 그게 죄의 오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죄의 오염이 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오염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씻겨지고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에서 깨끗해지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게 죄책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는 그런 죄책으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미래에 짓는 그런,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일 또 지을 수 있고 뭐 앞으로 한 달, 1년 뒤에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죄책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님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인간들이 죄의 그런 부패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의지와 감정과 또는 내 육체와 이런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오염을 성령님이 씻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칭의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토리 이렇게 많이 줍죠. 도토리 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묵 이렇게 안 만들고 그걸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가서 떫은 것들을 다 뽑아내지요. 무슨 도라지 같은 것도 그렇게 물속에 담가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거기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떫은 맛 또는 아린 맛 이런 것들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하지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오염을 빼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성품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빼내는 건데, 그 빼내는 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또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다 담당해 죄책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또 죄로부터 점점 할 수만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해서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네, 이런 거,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고, 또 세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떼어주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님의 이런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늘 힘입는 사람이구나. 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네, 여기 지금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세례가 죄를 씻음 받은 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71문을 그런 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묻고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그러니 세례 받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례 받는 그 장면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구나. 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렇게 나를 비적하시는구나, 거룩하게.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런 물들을 빼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세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네, 물론 세례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고, 또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그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흔들리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우리는 그런 분명한 고백, 마치 그 결혼식을 한 사람은 결혼식 이미 부부가 된 것을 분명히 아는 거지요.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언제 결혼했지, 이게 분명한 거지요. 물론 구원받은 날짜를 뭐 강조하는 어떤 이단도 있지만 그 날짜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열매로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건 받은 사람이죠. 또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다 명확하게 세례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나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세례 받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그 결혼식 한 것으로 부부가 서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 세례는 죄의 씻김, 죄를 다 씻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버렸다 라고 하는 것.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죄의 오염, 여러 가지 죄의 오염, 의지와 생각과 또는 뭐 말과 행동 이런 것에 묻어있는 그 죄의 오염을 계속해서 빼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례는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과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그런 죄책이나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책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거두어 가셔버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